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말씀 운동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전부터 매우 좋아하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좋아했냐?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어떠한 일들입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12절이에요. 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오늘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은 얼마나 속으로 남 몰래 열망하였는지 제 손수건을 막 딱 갖다가 이제 아픈 사람한테 얹어놓았더니 병 떠나고 귀신은 떠나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번에 메시지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회개 좀 비스무리하게 했는데 좀 회개하면 회개하지 뭘 또 비스무리하게 하나. 이것도 회개해야 될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맥을 보니까요, 이 말씀 운동의 흐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아무렇게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 다들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손수건으로 병 낫고 귀신 떠나게 하여 주세요. 그런 쪽으로 계속 가다가 신비주의에 빠지겠죠.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병 낫는 거. 놀라운 그런 신비로운 그런 일을 통하여 병들 낫고 귀신 떠나고, 그게 중심이 돼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때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었구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도 이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손수건으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났습니까? 예수님 앞치마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치마 가져다가 딱 놓으니까 병든 사람 낫고, 그런 역사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다른 데서 하지 않았던 것을 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무엇이냐? 제자들만 따로 불러다가, 아무나 아니에요. 개나 소나 자꾸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되는데, 사람 보고 개나 소나 그러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아무나 불러다가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제자만, 아마 12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문맥을 보니까 말하자면 소수 정예죠. 그 사람들 2해 동안 두란노 손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또 강론하였대요. 그러니까 강론은 무엇입니까? 디스커션 했다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 디스커션이라고, 디스커스라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완전히 집중 사역을 한 것이에요. 단순히 메시지 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새겨지고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아마 모르겠어요. 체질까지 바뀌었는지. 하여튼 2해 동안 일주일에 1번? 아니에요. 일주일에 3번? 아니에요. 매일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2해 동안 매일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 운동을 집중적으로 펼치니까요,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무엇이 또는 누가 증거되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 더 하자면은 오직 성령. 그래서 이 말씀 사경회, 강해 설교, 말씀 은혜로 오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말씀이냐, 어떠한 말씀 운동이냐, 그게 다이죠. 바르게 살아라, 그러한 말씀 운동이냐, 바르게 살기 운동?
또 신비한 그 영적인 것 좀 체험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체험했다. 너네들도 체험해야 된다. 그래야지 브레이크스루가 있다. 그래야지 뭐 이렇게 막힌 벽이 무너진다. 너네들도 체험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 운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먼저 오직 그리스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왜 이 말을 하였는가 하면은요,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 만났어요. 1절입니다. 근데 이들이요, 믿기는 믿는데 성령을 안 받았어요.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성령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자세히 얘기해 보니까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였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겠습니까? 율법이었겠죠. 너네 율법대로 살고 있느냐? 율법대로 살지 않냐? 그러면 너네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회개로서는요, 성령 세례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회개해도요, 구원 못 받고요, 성령 세례 못 받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회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못 받았어요.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 정말 훌륭한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지.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하였는지 아냐?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것이다. 사도행전 19장 2절 또 5절에서 6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자꾸 확인이 되어야지요. 그래야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이것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우리 뭐 구원이 취소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자꾸 그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을 말하는 그러한 말씀, 그 흐름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요, 율법으로는 정죄함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 그 아래 남아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꾸 말씀으로요, 율법을 얘기하죠. 너네 말씀대로 살았냐? 말씀대로 다 100% 살았냐? 왜 안 살았냐? 회개하라. 물론 율법을 죄를 깨라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용서함, 죄 사함의 축복을 못 누리고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오늘만큼은, 이번 주만큼은 절대 죄 짓지 말아야지. 이번 한 달은 특히 고난 주간이 들어가 있는 한 달이니까 정말 조심조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쪽으로 흘러요. 그럼 다 나예요. 다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뭐 죄다 나쁘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다 맞는 말인데 맞는 말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었다고 됩니까? 예수 믿었다고 실수는 전혀 안 하고 죄도 전혀 안 짓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죠.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주인이고요. 내가 다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납니까?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적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부담감, 마음이 무겁고 자꾸 그런 그 죄의식 가운데로 들어가고, 예.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의 역사, 그 흐름 가운데로 못 들어가니까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요. 예. 뭐 나는 죽어야 돼, 막 이랬다가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살아야지, 그랬다가 또 안 되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또 뭐 자기를 저렇게 막 자책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또 그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를 증거하지 않죠. 그러면은 제가 뭐 항상 하는 말이지만 또 이 신비주의의 흐름 가운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깊이 들어가죠. 깊이 들어가면요, 인본주의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예. 내가 무엇을 자꾸 체험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네. 예. 저희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체험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예. 기도원 가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거 다 닦고 또 흘리고 또 닦고 뭐 그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걸 반복하고 뭐. 근데요, 이렇게 시간이 가니까요, 내가 원하는 만큼 체험이 안 와요. 예. 그런데 이 체험이라는 게 그래요. 영적 체험이라는 게 그래요. 점점 더 자주 해야 되고 점점 더 세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불안하잖아요. 뭐 적어도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자주 체험을 하고 더 세게 체험을 할까? 그거를요, 제가요, 저도 모르게 연구하더라니까요. 예, 이 선교단체, 저 선교단체,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고요. 이 책, 저 책 읽고요. 예. 그러면서요, 점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이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있으면은요, 체험은요, 자연스럽게 옵니다. 자연스럽게. 예. 오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이게 체험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것도 생각이 안 나고, 뭐 거의 구분도 안 돼요. 왜냐? 내가 그 영적인 흐름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다, 무슨, 최근에 그 엄청난, 뭐 무슨, 체험한 거 있으면은, 그러니까 기적이나 치유 체험한 거 있으면 간증하라. 그러면은요,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런데 또 그런 역사가 전혀 없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았어요. 그런데 그냥 그게 삶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나와 내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흐름 가운데 못 들어가고요. 자꾸 그런 그 체험을 강조하는 말씀, 그 가운데, 그 흐름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가 주인이 되더라,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열심히 전도사 생활했어요. 예. 정말이에요. 가서 물어보세요. 네. 열심히 하다가 무너지더라니까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정에 문제가 와요. 저에게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했죠. 더 체험하려고 그러고. 기도원 올라가고요. 네. 기도원 올라가서 뭐 금식도 하고 뭐. 주로 아침 금식을 했죠. 왜냐면 아침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하튼 금식도 하고, 예. 그리고 점점 더 그냥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막 이렇게, 예, 손을 막 흔들면 그 사이로 강한 물결이 샥 흐르고 막, 그냥 정말 기분 째져요. 그러면은, 예, 막 흐르고 딱 집에 돌아와요. 예.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짐 싸들고 그 다음 주에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은 깨달았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기적과 치유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구나. 예. 내가 원하는 때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말 중요한 그러한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옛날에는요, 랜덤하게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 같았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기적과 치유는 또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어떠한 말씀이냐, 여지껏 그걸 지금 설명한 것이죠. 아무 말씀이나 다 된다는 게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그 말씀 운동의 흐름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사도 바울은 또 이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19장 5절이 아니에요. 19장 8절입니다. 8절을 저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한 회당에 석 달이나 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2번은 갔을 텐데요. 그런데 매번 갈 때마다 주제는 하나예요. 사실 다양한 그런 메시지를 좋아해요. 특히 21세기 성도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보면 다양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구미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구미를 채워주기 위해서 아주 메시지도 다양하고 조직 부서 이런 것도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대형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도 그랬어요. 사회 정의 그거 좋아하고 그거 강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또 모임이 또 따로 있었고, 교회에서 그것도 인정해주고 다 서포트해주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매주마다 가면은 또 그 주제예요. 어떤 주제? 하나님의 나라.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사실요, 이 영적인 세계에는 딱 두 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골로새서 1장 13절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육적으로는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이마에 찍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딱 찍혔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 물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인치셨지만 육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변화입니까? 흑암의 권세 안에 있다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딱 두 나라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흑암의 나라,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지, 아니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긴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 이름이 영어로는요,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예요.
왜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곧 그리스도의 나라이라는 것을 많은 경우 잊어먹고 산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들어갑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요. 그 전에는 이러한 말씀 없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이 동일한 말씀을 전파하였지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전에는 이런 메시지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런 메시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땅에 임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세례 요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시기로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귀신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사단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이거요 어떻게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또 단적인 예로 귀신 들린 사람도 있잖아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안 나가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그래 안 나갑니다. 아무리 신비 체험하고 기적 치유 체험 다 해도 안 나갑니다. 예. 아무리 때려줘도 어떤 분들은 때려줘야지 나간다고 그래갖고 실컷 그러다가 사고 여러 번 터졌어요. 예. 아무리 패도 안 나가요. 사람 몸만 아프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임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에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결국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요.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요.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지로 오실 때 그때 온전하게 임하는 것이죠. 아직은 사단이 이렇게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죠. 그거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석 달 동안 할 말 많을 텐데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아요. 할 말 참 그 많은 주제를 커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계속 가면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다음 주도 하나님의 나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였겠죠. 근데 근데 이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 증거되고 무엇을 통해 전파됩니까? 말씀 운동을 통하여. 네. 말씀 운동을 통하여. 세례 요한처럼 회개 운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 똑바르게 살아. 안 살았지? 회개해. 예. 또는 그런 신비주의 운동.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 그것은 완전하거나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뭔가 체험을 해야 된다. 기적, 치유, 이러한 것들. 그러지 않고요. 계속 말씀 운동을 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증거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하고 예언한 사람도 있었고요. 6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지만요. 그 전에 메시지를 전했죠.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 운동을 펴다 보니까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요. 왜 병이 들었겠습니까? 적어도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나온 경우에 이 많은 병자들이 왜 병들어 있었겠습니까? 악귀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무슨 귀신론 설파하고 그런 건 아닌데요. 성경적으로 볼 때예요. 악귀가 역사하면은요. 그러면은 이런저러한 질병으로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모든 병이 악귀 때문에, 악한 영들 때문에 걸린 것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악귀로 인해서 얼마든지 병이 걸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보면 그렇잖아요. 눈 멀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악한 영들 때문이었어요. 귀가 먹었는데 악한 영들 때문이었어요. 간질병이 있는데 보니까 악한 영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악한 영들로 인해서 병이 들 수도 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아데미 신전, 로마 세계 로마 제국에서도요. 아데미 신전으로는 여기가 가장 유명했다. 무의한 그러한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특별히 심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더 많았고 이로 인해서 이러한 질병 걸린 사람들이 특별히 더 많았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상관이 없죠. 여하간에 악한 영들로 인하여 이렇게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나?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아무 곳에서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아무 곳에서나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대기만 하면은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 에베소에서만 사울이 다른 데서는 안 했던 그러한 일을 하였는데 그게 무엇이냐? 2해 동안. 예. 그러니까 사실 다 합치면은요. 이게 어떤 주석에 보면은 3년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도 사실 말씀 운동 폈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을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합치면 2달 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면은요 3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하튼 이렇게 제자들만 모아서 집중적으로요 2해 그 이상 말씀 운동을 펴니까 이때 이 흑암의 권세,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진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특히 전도와 선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도와 선교 하죠. 그러면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죠. 왜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기 위하여서. 개념도 없잖아요. 그리스도고 나발이고 우리 이미 섬기는
신들 다 있는데 이 신들도 기적과 치유 얼마든지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또 엄청난 그러한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하튼 말씀 운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18절. 예, 제가 또 설명하고 싶은 것들이 제가 아주 많아요. 사도행전 19장은 또 매우 중요한 그러한 장인데, 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귀신이 많이 쫓겨나니까요, 일부 유대인들이 자기네도 흉내를 내봅니다. 예. 하도 그런 축사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오직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figure out 한 거예요. 예. 딱 눈치챈 거예요. 그게 능력의 근원이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겠구나. 요렇게 딱 눈치챈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도 그런 치유와 축사의 역사가 일어났죠. 예. 근데 자기네 손수건과 앞치마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는 될까? 이 사람이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하니까 이 사람에게서 그 능력이 넘쳐나는구나. 예. 제가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통밥 돼갖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로 이 귀신이 나가는구나.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 봤다가 어떻게 됩니까? 뭐 반쯤 죽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뛰어들어갔고 실컷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요, 거기까지 알고 있죠. 저도 거기까지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중요해요. 17절입니다. 17절 아까 안 읽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 그래서 유대인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이구나. 내가 주가 아니구나. 내가 한번 주인이 되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활용하여 갖고 응답 좀 받아봐야지. 치유 좀 받아봐야지. 귀신 좀 쫓아봐야지. 그거는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어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예수가 바로 주이구나. 사람들이요,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야지요.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손님으로 모신 그리스도, 이를 통해서 역사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대인들 스게와의 7 아들, 이 사람도 이 일을 행하였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제로 귀신이 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네 주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능력을 행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믿는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랬더니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모셔도
그 이름 자체가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낳는 것이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도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나중에 한계가 온다는 것이에요. 또 특이한 것은 무엇입니까? 18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어떤 사람들이 왔냐? 이거 불신자들이 아니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왔대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갖고요. 그 회개한 것이에요. 왜 회개를 했겠습니까? 그 스게와의 아들들이 당하는 것을 보고 느낀 게 있었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시냐? 주이시구나. 그런데 보니까 자기에게는요, 주가 아니었던 거예요. 손님이었던 거예요. 믿긴 믿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아니니까 또 지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거예요. 그 중에는 우상숭배까지도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19절을 보면 그렇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를 내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어떤 분들은요,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중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여하튼요, 사람들이요 깨달은 거예요. 보고 이 그리스도 예수는 손님이 아니라 주이시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손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으면서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는 우상 숭배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요, 회개 운동이 이 에베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 얘기를 자주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회개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누구 사이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물론 불신자도 회개할 수 있었겠죠. 회개하였겠죠. 그런데 18절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openly confess their evil deeds. 자기네 악행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회개 운동이라고 하죠. 옛날에 평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신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거예요. 신자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갖고 치유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축사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저희들 사실 다 그 치유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본인이나 우리 자녀, 가족,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치유가 필요해서 여기 다 모여 있는데요. 근데 제가 체험했지만요, 실제로 그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순식간에. 제가 조현병이 저에게서 떠나고요. 그 외에 그 이런저런 정신질환들이 저에게서 떠났어요. 그래서 사실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치유가 되어지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표는 있더라고요. 시간표는 있고요. 그리고 이유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이유입니다. 이 치유를 통해서, 이 축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요, 본인이나 가족이나 그 다음부터는 그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도 지금 11년인가 됐죠. 지금까지도 제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금 다른 얘기 하고 있겠죠. 항상 그 얘기 하는 것. 왜냐?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와 축사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저희도 치유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